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신앙의 성숙도의 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평탄하게 가면은 얼만큼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굴곡이 심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로 보는 가문의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DNA, 즉 타고난 습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회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순종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만드신 소중하고 복된 작은 천국 공동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필요가 되고 의미가 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로 보는 가문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들은 많은 문명 속에서, 많은 문명과 또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예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다수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문제들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고 불행하며 질병이 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문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조의 제약으로 인해 그것이 가계의 저주로 흘러 자신의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저주를 끊으려고 은사자들 또 사역자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헌금을 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기도를 받는다든지, 잘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죄를 적어놓고 기도문을 보고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문의 문제는 조상의 탓, 다른 사람 탓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한 수정하고 보완시켜서 보완하여 형상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형상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좋은 일이든 간에 나쁜 일이든 간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생수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반드시 나부터서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로 보는 가문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 집안의 계통을 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계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개인마다 염소체의 DNA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문마다 내려오는 전통이 다른 것입니다. 정씨 가문에 흐르는 전통을 정씨 계보라고 말하는 것이고, 김씨 가문에 흐르는 것을 김씨 가문의 계보라고 말하는 것이, 이씨 가문에 흐르는 것을 이씨 가문의 계보라 말하는데, 이씨 가문에 흐르는 것을 손씨 가문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김씨, 이씨, 박씨 등 각 가문에 흐르는 혈통을 계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계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를 낳고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낳았는데 성경이 그거 나오는 거 14대를 낳았어요. 기록되어 있으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을 비교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 옆발로 지나가는 개가 아니고 앞발로 다니는 네 발로 다니는 개가 그랬더래요. 개가 그랬다는 말이면 요새는 개가 유모차 타고 다니고 완전히 자가용 타고 다니면 완전 유모차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다 어디 구경 다 하고, 뭐 개가 참 또 엄마가 또 업고 다니고, 그 개에 대해서 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는 순종과 잡종이 있습니다. 잡종을 우리는 흔히 똥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순종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족보가 있는 진돗개 또는 풍산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족보 있는 개라도 모두 군견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는 전 세계 어느 개들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참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충동심이 강하지만 군견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견으로 독일 셰퍼드를 사용합니다. 셰퍼드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병사가 군 제대를 한 후 다른 병사가 훈련을 시켜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병사가 제대하고 다른 병사가 훈련시키면 그 명령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충성심을 뛰어나나 군견으로는 적합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돗개를 좋아하실까요? 셰퍼드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에 비교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한번 경청합시다. 그분은 진돗개를 좋아하십니다. 셰퍼드를 주인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빵 살았으면 영원한 빵 살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며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빛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창조주이시며 또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셰퍼드처럼 명령자가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쫓아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돗개처럼 오직 사나 죽으나 한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계보는 안에는 셰퍼드 같은 자도 있고 진돗개와 같이 충성심 있는 자도 있으며 그중 야곱은 셰퍼드 같은 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모여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후 형으로부터 생명의 이입을 받던 아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 결단하며 긴 고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20년 동안 평생 버리지 못한 장깨로 또 양과 그 가축을 자기 이제 데리고 얻어서 금이 한양하면서 할 줄 알면서 쾌계를 부리면서 고향길에 올랐지만 그는 형에서의 시퍼런 칼날의 위험과 공포로 인해서 형의 한심을 사며 목숨을 구원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 세겜에 정착하였으나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에 의해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그의 아들들 시몬과 네이가 히 족속들의 모든 남자들을 이제 속여서 남자들을 죽여 진멸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연 곡절 끝에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였으며 고뇌와 많은 깨달음을 끝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행상회복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것이 아니고 빨리 깨닫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상회복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행상회복, 내가 안 되는 것만 고치면 안 돼. 잘 삐지는 사람은 잘 안 삐지면 안 돼.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가 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면은요, 그냥 그거를 편안하게 들으면은 형사회복이야. 그런데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설교를 그따위로 안 하면 나가면은 고쳐야 돼. 그러니까 형사회복은 어려울 거 없어요. 잘 삐지는 사람은 안 삐지면 되고, 이런 사람은 성질 안 부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장깨를 부름으로 꼬인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깨달음의 경지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소 셀을 낳고 뭐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말씀에서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 가서 베레소 세라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엘, 차자 오남, 막내 셀라가 있었습니다.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대 결혼에 의해서 행이 자녀가 없이 죽자 동생은 오난이 형의 책무를 감당하여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땅에 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10절에 그랬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형의 형수한테 들어간다면 거의 다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는 것이 요새 좀 기적이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웃긴 거죠. 원래 정상은 요즘 시대 법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면요, 진짜 개판천지입니다. 개판천지. 그러나 법은 잘 만들어져,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막내 아들도 죽을까 염려하여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셋버터 똥개 중 어디에 속할까? 저는 똥개라고 봅니다. 계보를 보면 똥개도 있고 셋버터도 있고 진돗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씨 집은 가면 이 집안 가문에도 별의 별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가문에 정씨는 이씨나 박씨나 간에 다 온순한 사람만 나지 않습니다. 저같이 성질도 부드러운 사람도 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복 받을게요. 그럼에도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가 아니냐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눈은 설사 그것이 잘못된 이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움직이도록 하셨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족장은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족장의 책임마저도 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자주 넘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삶에서 결단의 삶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스무스하게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세포트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돗개로 변화되었습니다. 세포트가 변화되어 진돗개로 형상 회복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100% 순종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포트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형상 회복된 진돗개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면 아무리 세포트 속에 속하는 자일지라도 진돗개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에 속하는 자였습니까? 똥개인 것입니다. 세포트입니까? 진돗개입니까? 여러분, 그는 진돗개에 가깝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인정되었기 때문에, 단지 한 번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내를 팔아먹은 그 이상한 거 배워갖고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한 것밖에 없지만은 문제는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것 하나 빼놓고는 이삭은 그다지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의 타고난 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습성을 타고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더러운 사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똥개에서 서서히 잡종에서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세포트에 속한 자였다면 야곱은 오리지널 세포트에 속한 자입니다. 오리지널 세포트. 습관은 버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버릇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에게는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하면서 길고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은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습관 버릇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짓말 하나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처럼 자리를 잡아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인생 항원의 애구왕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한 후 형상 회복이 이루어진 진가를 알아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늙어서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형상 회복을 누리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유다는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유다는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잡종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와 며느리를 취한 잡종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을 말하면 건진상간입니다. 기생 라합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잡종에 속하는 자였지만 하지만 그녀는 대박을 칩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대박을 칩니다. 잡종에 속한 자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은사가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지혜가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활용되어 정탐꾼 2명을 살려주면서 조건을 걸어서 어떻게든 앞쪽까지 살아보려고 특수 임무를 맡았던 정탐꾼을 살려냅니다. 이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기생 라합은 끝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신다면 신도계처럼 충성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신도계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 옆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도울 때 본인도 덩달아 진돗개처럼 절대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여정은 진돗개처럼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습성과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헌신하며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의 계보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가문에 치유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DNA, 즉 타고난 습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을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도 똥개에 속한 자였으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고 살며시 세포트로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살려내므로써 진돗개처럼 절대적인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과가 뭐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마지막 때까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순종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내 이론과 이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서우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똥개, 세포트, 진돗개에 속해 있는 자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개인마다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며 이단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기록되지 않는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성경은 누가 사용하십니까?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그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성경의 역사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공시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인 잡종에 속하였던 아무개나 세퍼트의 가정을 거쳐 진돗개에 속하는 절대 순종으로 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을 따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가지 1000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1000가지 잘못을 했다는 치더라도 자신이 가진 단 한 가지의 달란트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라도 있다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득제했다 하여 거기에 죄책감으로 얽매이지 말고 그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기에 그분께 맡기며 자신이 전하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계속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조상 탓, 다른 사람 탓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알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하여 형상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